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세요. 긍휼하신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사라지고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슬픈 이별을 맞기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어찌 보면 의무나 형식적으로 드렸던 주일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마음속으로 품은 죄, 다른 사람을 정죄한 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한 죄,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내 자신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졌던 교만한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드레스덴 한마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계획이나 욕심이 가득하여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로 보여지기보다는 오로지 주님 주신 말씀과 비전이 중심이 되고 사랑과 용서와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건강, 시험, 자녀, 미래, 경제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수고의 손길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매주 저희들을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문성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계획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각 처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제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기 위해선, 즉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꼬라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꼬라지다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라고 하죠. 그 죄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직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죄의 속성 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함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n remains in the mortal body. 이 mortal body라는 것이 죽을 육체란 뜻이죠. 즉, 죄는 여전히 내 죽을 몸에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의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남아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간적 행위의 복음으로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죽을 육체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속성, 즉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만유의 주로 삼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망을 매 순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타공인,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를 배우는 것의 어렵고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꼬라지, 즉 죄의 본성,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더러운 욕망을 언제나 뿌리 뽑고, 또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직시해야 하는 그 연습이 이 공부 속에 늘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배우면서 좀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자명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바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복음,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바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 다 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절에서 조금 더 좁혀서 더 강조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즉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오직 은혜의 복음,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보태거나 더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완성된, 성취된 그 복음, 그것이 곧 은혜의 복음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초대교회 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때 이 복음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한 말씀되어지고 설교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만 가르쳐지고 설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선포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만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증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선포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을 전파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동시에 그 주께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께로 돌이키자, 즉 회개하자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증언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이 선포되면 동시에 우리 자신은 그 주께로 돌이키자, 그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시에 선포되고 가르쳐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되심이 선포되는 곳에는 곧 그 주 되심 앞에 서 있는 인간 자신의 파산 선고, 인간 자신의 부정,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함께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경험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님으로서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 이런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의 야훼다, 우리의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이 주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여호와, 야훼, 큐리오스다. 이 표현들은 다 뭐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명, 이것이 큐리오스, 야훼, 여호와라는 그 명칭 속에,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오늘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 언약 관계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꼭 여호와, 야훼라는 명칭을 쓰시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야훼,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명칭 속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주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꼭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하시는 이 주 되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주님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표현, 그의 열심, 그의 의지, 그것이 바로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 있고,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 여호와, 야훼, 큐리오스라는 말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5절인데요. 5절 다시 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죠. 이걸 잘하면, 잘 수행하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런 어떤 빌미가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이걸 그렇게 어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십시오. 율법, 즉 언약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입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언약의 어떤 조건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언약의 내용 속에 어떤 조건처럼 주어지는 그 이유는 그렇게 주어진 이유는 그런 조건을 통하여 그런 행위의 조건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행하고 지키라 등의 말씀들은 결국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찾은 바와 같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즉 내 밖에 내 안이 아닌 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되는 거구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율법과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여 우리가 이 모든 조건절들을 해석하면 충분히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만의 복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미 약속된 예언된 그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아닌 내가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들을 지키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완성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완성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 율법 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유무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외부로부터, 내 안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의가 뭐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의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죽으시고 거룩의 영으로는 그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단번에 또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곧 우리의 죽음과 살아남의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린 죽지 않았어요. 우린 죽지 않았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와 그 토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린 죄에 대해 죽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다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고 우리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가 그렇게 죽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라 이겁니다. 여겨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아난 자처럼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겁니까?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렇게 칭해 주신 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여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름 아닌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나의 실제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신자된 자의 정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에 힘입어 전가를 받아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간섭, 그 부활의 영광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교정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의 주님, 그 주님 되심, 그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운명에 하나님의 존재적 운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운명은 죄인이에요. 벌어지어 갖고 더럽고 정말 패역한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운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 영광된 운명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이것을 성경의 다른 가르침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한 몸으로 묶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우리를 엮으시는,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같이 붙으면 같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힘이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머리카락을 붙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도구를 써서 그를 끄집어 내야지만 같이 산답니다. 괜히 이렇게 어춥지 않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막 붙잡고 나오다가 둘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물에 빠져서 막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죽어갈 땐 되게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죠? 막 죽어가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같이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분명한 정체가 이러함을 알고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이 정체가 과연 어떤 정체인지, 나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나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것이 이제 신자의 거룩의 삶이죠. 그죠? 순종의 삶이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다고, 정답을 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좋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하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그래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보자라고 결심한들 또 그렇게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 내 정체가 이렇다면 이것에 걸맞는 이 신자됨의 정체와 이 모습에 걸맞는, 이 마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서 이제 내가 죽음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자된 삶 또는 혹은 성화로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편에서 이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성화의 삶조차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어떠한 모습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몸에, 이 죽을 몸에 그 죄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이 본성이, 이 sinful nature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꾸만 이 은혜의 복음에서 나 자신을 근거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나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려는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예요? 내가 자랑받고 내가 다 높임받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화하려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얻어서 점점점 그 교훈대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생활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잘나서 칭찬 듣는 것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누구 앞에서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구를 부리고 막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것은 신자의 정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랑이 없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야훼로, 나의 여호와로, 나의 큐리오스로 믿은 자의 증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자랑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 자신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거절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기 거부와 내려놓는 삶으로 점철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이런 말씀을 그 이후에 붙여넣습니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겁니다.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데 왜 너가 주인 되려고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헛된 철학에 너 자신을 내려놓지 말고, 너 자신을 놓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안에서만 자라가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그 안에서, 9절 계속 보십시오.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인간의, 우리 신자의 진정한 축복과 그 축복의 충만함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서 참된 나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만 참된 소망과 또한 주님이,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현대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CCM 찬양을 좀 검색해 보았습니다. 랭킹 3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신자들이 이제 CCM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곡을 많이 좋아하는가, 이제 그 랭킹을 제 나름대로 한번 순위를 매겨 본 것입니다. 뭐 1, 2, 3위는 아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랭킹 3위 안에 드는 그 CCM 찬양이 제이어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어노인팅이라는 그 단체가 부른 그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고요. 또한 연평한 2집에 수록되어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5월달 가정의 달에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흥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곡 모두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700~800만 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말 그대로 히트 찬양입니다. 저는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말을 좀 주의 깊게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며 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이 찬양의 가사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가사말을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내 모습 이대로, 그 제이어스가 제이어스 단체가 뭐 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이어스라는 그 단체가 부른 이렇게 발매한 이 찬양의 가사 내 모습 이대로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 차례 공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되게 의미 있고 또한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찬양과 곡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연평한 2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후렴구만 좀 읽어드리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은 모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요게벳이 자신의 갓난 아기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강가에 떠나 보내는 이제 그 요게벳의 심정에 이제 감정이입해서 이 작사자가 이 곡을 만든 모양입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저도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요게벳의 노래란 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정말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고 또한 너무 좋은 가사고 도전이 되고, 정말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나는 너를 주님께 맡긴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짜 우리의 부모다. 그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내 아들이 되렴. 뭐 이런 마음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찬양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름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렇죠? 아까 제가 가사는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노인팅의 온 땅의 주인, 보세요.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본 또는 본보기, 그 신앙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찬양을 그렇게도 많이 부르고 흥얼거리고 막 감동적으로 부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수준이 과연 이 찬양의 가사말을 진정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좀 냉정한 어떤 비평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진짜 좋아해서 제가 정말 뽑아왔어요. 10곡을 뽑아왔는데 이 곡이 가장 많이들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물론 조사는 제가 했지만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CCM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현대 교인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정말 이 가사대로, 이 가사에 버금갈 정도로, 이 가사와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모자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의 주인, 내 평생에 진짜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맞는가? 나의 진정한 부모는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제가 지금 속보이게 어떤 제가 몸담고 있는 보수 교단에서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말을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늘 흥얼거리는, 늘 찬양하면 이 찬양만 듣고 있는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거의 1000만에 가깝게 그 정도로 많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가사말대로 이 가사말을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냉정히 비판을 하건대 이 가사와는 상관없이 이 곡조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사와는 진의와는 상관없이 내가 좋을 대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땐 나의 주님, 필요하지 않을 땐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옵션으로 그냥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나의 주인, 때로는 나의 그냥 종, 때로는 나의 피난처, 때로는 나의 호텔, 나의 여관, 때로는 나의 왕, 때로는 나의 신하, 나의 하인,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하나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부르고 싶고 늘 좋아하는 이 CCM, 저는 사실 보수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못 부르는 배경에 자랐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이런 CCM을 전혀 못 불렀어요. 부르면 거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그런 아주 살벌한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말에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어떤 핵심,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을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해도 절망해도 기쁠 때도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늘 다음과 같은 어구를 사용합니다. 즉,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도 in Jesus Christ,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에도 in Jesus Christ,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in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 속에, 우리의 삶 전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의 환경과 상황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신자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아닙니까? 그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어떤 정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자의 정체이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시금 강조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영광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광된 모습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길 진심으로 빌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맞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며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그 뿌리, 나의 삶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영광됨을 마음에 새기며 이러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예배, 어린 예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영상 예배도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예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슨 물론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무슨 파자마 바람으로 난닝고 바람으로 이렇게 드리는 성도는 없겠지만 조금 더 준비된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이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금도 같이 드린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기에 따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는 없지만 그런 좀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좀 각자의 처소에서 잘 훈련되시고 그렇게 서 계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주 예배 기도 순서자들은 확인하셔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준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디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의 승리를 얻어내시는 더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